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일 처음에도 나오지만 이 사대 교회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이 사대 교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심체를 깨우기 위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고 그 당시에만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매우 활기차고 또 명성이 있는 교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한 영적인 생명력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거나 외적인 모습만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믿음과 교제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어쩌면 이보다 더 강력한 책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대교회는 과거의 영광과 명성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일부 교회들이 이 사대교회와 같이 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나 정작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살아있는 신앙, 아주 역동적인 신앙, 아주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한번 던져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아니면 단순히 의무감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내면 가운데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가지의 질문들 있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오는 그 사람들을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회복을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항상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너는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그리고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내리고 있는 그 평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쉽게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에 휩싸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교제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뛰어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 부단한 그 의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더 깨어진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오늘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수감사주일 때 이 감사를 항상 기억하는데요. 그 절기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52주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며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늘 충만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께 어떤 봉사나 사역 가운데 결단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런 기도로 스스로를 채우고 우리의 말씀과 영혼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는 명령,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명령,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의 영적 침체와 타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이 남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항상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매 순간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타락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혹 가운데서도 항상 이기는 자,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단순하게 잘 먹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외적인 모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리고 깨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 영적인 또 믿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각자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며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시인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다시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노과 생명책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거룩하게 달려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